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듯이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 24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또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고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이 마귀의 시험이 있었죠.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번엔 또 사단이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씀 가지고 또 유혹을 하죠. 성벽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 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기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또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이렇게 경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물리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뭘 가지고 이기셨느냐?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은 함께입니다.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아직도 의식주거든요. 뭐 집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먹을 게 생기고, 돈을 많이 벌고 이걸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은 그 응답이 아니고 함께라는 응답이에요. 임마누엘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서 포로된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노예된 거거든요. 왜 나는 자꾸 인생이 불행해질까요? 하나님 떠나서 함께를 놓치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 말씀이 성취됐다, 응답이 됐다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응답의 말씀을 붙잡고도 응답을 못 받으면, 그렇죠. 밥상 차려놨는데도 배고프다.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도 이렇게 왜 배가 고픈지 막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바보도 아니고 천치도 아니고 밥상 차려 있으면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다는 언약이 성취됐어요. 그리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진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 복음으로 세운 교회의 부흥은 무엇이냐? 우리가 또 부흥에 대해서도 많이 착각해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넘치도록 모이고 그게 부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쵸.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거 먹은 사람만 몇 명이었어요? 5,000명이었어요. 만여 명이 먹었다는 얘기죠. 여자들은 숫자에 쉬지 않았으니까 아이들하고. 그게 부흥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겠다 그랬더니 다 떠나고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진짜 부흥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초창기 때 우리 훈련 받으러 갔더니 유 목사님 무슨 얘기 했냐면 새끼를 못 낳는 양 1000마리하고 새끼 낳을 수 있는 양 1마리하고 어떤 게 더 낫냐. 당장 보기에는 1000마리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새끼를 못 낳기 때문에 계속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1마리도 없겠죠. 근데 새끼 낳는 양을 계속 양을 낳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진짜 부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입니다. 그냥 내려온 게 아니죠.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생명을 걸 만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금식하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목숨 걸고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그 시간 속에 받은 말씀이에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말씀, 그것도 돌판에 새겨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번째 말씀은 우상 숭배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던져서 깨트려 버렸지만 다시 준비해 갖고 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쓰시는데 40일 동안 금식해서 받은 말씀. 모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써준 말씀 떠나가지 않겠죠. 자면서도 생각나겠죠. 그게 말씀 24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어지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은 사람이 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그 말씀 붙잡고 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가면서 뭐 했냐? 이 말씀 받을 때 40일 금식을 했는데 금식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라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도 육신의 힘이 나지만 육신의 힘 나는 것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맛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짜 금식은 추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게 되는 거다. 그죠? 사단의 세력에 묶인 사람을 풀어주게 되는 그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현장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 묶이는 거예요. 딱 열심히 일하는데 사기꾼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했던 거 다 헛수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목적이었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영이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진짜 교회는 어디냐? 우리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 성전에 말씀이 없다. 말씀 안 붙잡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 닫는 시대가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문 닫기 전에 내 마음에 벌써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안 되고 그게 문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000명 모였다. 어느 날 문 닫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중세시대 아닙니까? 복음이 없어져 가니까요. 흑암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찾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교회 부흥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24 할 수 있도록 기도 24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이 누리고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 다니엘처럼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일이 먼저가 아니고 일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그렇죠? 내가 출근하자마자 기도가 되어지고 일하면서도 기도가 되어지고 사람 만날 때도 기도가 되어지고 이 사람 만나면서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생각나게 해서 여기에 말씀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막 게임만 막 하는데 친구가 왔다 복음 안 나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텔레비전 24 보고 있다가 자녀가 오고 친구가 왔다.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24 할 때에 만남의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 24 할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교인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교인의 종류를 보면 종교인이 있어요. 종교인이 뭡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일 되면 교회 가요. 끝나면 집에 와요. 근데 뭘 놓치느냐? 말씀 놓치는 사람. 집에 왔는데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으면 난 주일 성수했다. 그걸로 끝. 그 다음부터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그러다가 주일 되면 또 와서 뭐라고 기도하죠?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오. 그게 종교적인 기도예요.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지을 때 하나님 함께 계셨잖아요. 그때 기도해서 이겼어야 되죠. 기도 24 안 되니까 임마누엘 24 못 누리기 때문에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면 믿음 좋고 그 다음에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교회 오니까 또 잘못한 게 생각나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종교인이에요. 또 누가 있냐면 성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누가 있냐면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뭐냐?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저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걸 계속 기록하고 붙잡고 그 메모한 것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뭘 놓치지 않는다?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우리 교인은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예 생명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느냐? 이 교인 중에는 사명자가 있습니다. 미션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미션, 저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다. 미션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와서도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소통하면서 뭘 보느냐? 기도 미션을 잡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쭉 보면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 누가 구역 예배에 안 들어왔구나. 그게 기도 미션으로 딱 잡는 사람은 사명자예요. 그냥 안 들어왔구나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겠지만 사명자는 미션으로 봤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럼 누가 기도하느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주신 기도가 기도해 주라는 미션이구나. 또 실수한 사람이 있고 또 넘어진 사람이 있고 그럴 때마다 뭘로 붙잡아요? 기도 미션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 사명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전부 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다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교인 수준이죠. 어린아이는 내가 못하면 늘 엄마한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2장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아이들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그러니까 이 미션은 수행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기도 미션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딱 사람이 오면, 새 가족이 오면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딱 분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전도 미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그 사명자는 항상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떤 말씀을 주고 어떻게 말씀으로 힘을 줘야 될지 살려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여러 종류의 사람인데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영적 서밋의 상태를 나를 바꿔나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야 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인의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 다르죠. 예. 여러분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자랄 때부터 어떤 그 우상 숭배했던 배경이냐 종교 생활했던 배경이냐 신받았던 배경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 속에 상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칭찬받고 자랐느냐 늘 욕먹고 혼나면서 자랐느냐 또 그 배경이 달라요. 또 대가족 속에서 자란 사람과 혼자 외동딸로 외동아들로 자란 사람이 또 달라요.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다 그런 가운데서 성격이 형성돼 가지고 이제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나 중심의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교인도 많아요. 그런데 중심에 딱 들어가서 보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헌신할 때 되면 헌신 안 하는 거죠. 왜요? 창세기 6장이에요.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아까워하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헌금이 안 되는 사람도 있대요. 창세기 6장에 묶여 있으면요. 내 거지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것, 이생의 자랑.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에 잘된 것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전화를 받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누구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와가지고 시와종 함께 와가지고 어떻게 축복받아갖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잘 살고 있다. 근데 창세기 11장이거든요, 그게. 그걸 모델로 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가지고.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됐다. 영적 상태는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동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시와중학교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병이 낫고 뭐 취직도 잘 될 거고 또 인생도 잘 풀릴 거고 그 이전의 영적 상태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런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나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속해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배려할 수 있어요. 아직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구나. 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로 행복해지도록 우리가 돕고 살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경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일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일하며 살면서 어떤 게 들어가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뭘 따라가느냐면 세상은 돈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왜 우리가 24, 기도 24, 말씀 24 해야 되냐? 거기에 안 빠지려고요. 그 돈 중심으로 따라가면 돈을 버느냐? 돈을 버는데 돌아요. 정신이 혼미해지면 나중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막 어느 날 열심히 달려가서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노예로 그렇게 쉬는 날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사람은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영적인 육신적인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치유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에 본인도 모르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우리가 또 월요일부터 또 일하는 현장에 가야 되니까. 그게 불신 상태 6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배려하지 못하면 눈 뜨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고서 여기에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24, 강단 말씀 24 하는 사람이 살려낼 수 있는 답이 보이고 기도 24 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보여져서 그 부분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전도자의 방법입니다. 전도자의 방법,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게 진짜 전도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도 보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함께 있게 하고 그랬어요. 함께 있는 것이 전도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전도는 가서 막 몇 사람 몇 명 끌고 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돕는 것이 진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답이 되도록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진짜 전도 잘하는 사람은 교회 끌고 오기 전에 그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24 그리스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에 기도 미션을 주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사도행 1장 3절 말씀 성취가 그게 진짜 방법이에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우리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뭐 하죠? 또 목탁을 두드리든지 아니면 막 그 방울 막 흔들면서 막 집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모든 악한 영과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줄 믿습니다. 이 답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어떤 이상한 사람도 그래서 진짜 복음화 되어진 사람은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분명히 이끄실 거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세우실 거다. 그러니까 뭐 하면 되죠?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배려해주고 기도로 도와주면 되는 거죠. 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네.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제자는요, 복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살 때마다 누구 소원이요?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달라. 어린아이는 늘 자기 거 달라 그러잖아요. 마트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안 사주면 밥도 안 먹고 막 그냥 막 누워가지고 발버둥 치고 막 그런 고집 강한 아이들도 있는데 철든 사람은 그게 아니죠. 이번에 구정 때 처음으로 뭐 코로나 홍천에 막 코로나 퍼진다 그래갖고 미리 갔다 오고 구정 때 안 내려갔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막 도라지 까가지고 음식 준비한다고 도덕도 까고 그렇게 막 어깨가 아픈 거 이번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아, 어머니가 이렇게 자식들 올 때마다 그 음식 만들어갖고 줬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50 넘으니까 이제 막 철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철들면 누구 소원이냐?
내 육신에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라에 임하오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문제 속에 있지만 문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고백을 할 수 없어요. 나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데 진짜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붙잡으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감옥에 있어도 그 안에서도 로마복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조그만 사역, 정말 랩넌트를 품고 이방인의 뜰, 다민족을 품고 티치케이를 품고 그 기도의 뜰 가지고 조금 기도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품고 기도했던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게 영원한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부흥이 서론이라면 결론적으로 참된 전도가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영혼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려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겠다. 우리 영혼을 치유하려고 노예 근성 너무 치유 안 되고 늘 먹고 사는 거에 24시 붙잡혀 있으니까 안식일 지켜라. 그날 일하면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인 축복을 받도록,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노예 근성에서 빠져나오도록, 다시금 사단의 나라에 묶이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입니까? 근데 그걸 율법으로만 받으니까 날 지켰냐 안 지켰냐 메시지는 다 놓쳐버리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 붙잡지 않고 그래갖고 안식일 지킨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이름 부를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주시는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것이 진짜 안식이죠.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치유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신치유, 마음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생각도 치유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미워하거나 상처되거나 또 내 생각 속에 정말 복음이 아닌 다른 욕심과 다른 더러운 생각으로 자꾸 들어올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예화 중에 철학자 한 명이 자기 운명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그냥 자기 운명을 사랑해라. 그 프리디히드 니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운명을 사랑해라.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련다. 사단이 추한 거 갖다 주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돌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싸움이죠? 나 자신과의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사람하고 싸우기 이전에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내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그 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육신 치유입니다.
육신 치유의 답이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성경 구절 하나 딱 올려놓은 것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병들면요, 스트레스 받게 돼 있고 그 스트레스가 다 육신의 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왜 자살하는지 이유를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뭐가 병들었는데? 영이 병들었고 생각과 마음이 병든 거예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엑스레이 찍어도 CT 찍어도 MRI 찍어도 안 나오는 게 생각, 마음, 영이에요. 그게 육신까지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되면 병든 세상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답 중의 답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생각, 마음, 육신, 영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 그 사업 현장의 사업장의 사장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가는 모든 곳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전도자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치유받는 참된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